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꼭 준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박리브가 사모님의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책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박리브가 사모님은 선암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요. 현장에서 20여 년 넘게 중보기도자로 교회의 기도 운동을 이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그 기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나누는 책이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를 더 깊이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네, 글의 제목은요, 기름을 잘 준비하셨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같이 기다렸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면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박절하게 안 된다고 할 일입니까?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순진한 처녀와 매정한 처녀로 제목을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한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랑이 제 시간에 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신랑이 늦게 와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어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정 기도 기간이 끝나도 명확하게 응답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정 기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정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를 했다가 40일 예수님의 광야 기도 기간으로 작정을 했다가 100일 기도로 바꾸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대부분 질문이 시작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과 응답을 위한 기도에서 나 자신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아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편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아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온다고 하고 늦게 오는 신랑처럼 오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시고 정결케 하시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등잔의 기름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없고 나누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조차를 대놓고 한꺼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듯이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공급받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기름을 점검하십시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다리십니까? 기름 준비 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일, 자녀로서, 친구로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로렌스 형제도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내야 하고 친해져야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해지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자로서의 사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니까 좋냐고 질문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당신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내가 누리는 사랑의 기도가 있으면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자란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른 이도 나의 불에 전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게 되어 있고 기도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성장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중보 기도자의 사명은 이 친밀함 속에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여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기름, 꾸준한 기도와 꾸준한 말씀과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름. 저도 그 기도 생활을 하다 봤더니 기도하는 동안 그 문제의 해결은 당연한 거지만요, 그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름, 친밀한 기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친밀함이 회복될 때 기도는 한 단계, 몇 단계 계속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친밀해지면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문제가 드러나면 무엇을 고쳐야 될지 이제 해결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해결을 하면은, 그러면 결국 주님과 소통하는데 막혀 있었던 커다란 방해막들이 치워지게 되죠.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쉽게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빨리 이해되고, 뭔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순간 기도 제목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감사로 변하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 친밀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저희 첫 아이가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그 첫 아이다 보니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 아내도 서툴죠. 예, 초보 엄마 아빠니까. 그 양육이 서투르니까 관계에서도 조금 힘들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첫 아들과 우리 집사람의 관계가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애증의 관계죠.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고 뭔가 공부 가르칠 때 보면은 막 등짝 스매싱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리가 커지고, 또 엄마는 편하니까 엄마에 대해서 또 그렇게 대하고, 옆에서 봤더니 둘 다 마음이 다치겠더라고요. 그때 또 마침 크리스찬 가정 전문 상담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제하게 되었고, 그런 교제를 하면서 이분한테 한번 진단을 맡기면 어떨까 해서 저 아이랑 집사람을 거기로 이제 상담을 보냈어요. 뭐가 문제인지 좀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아내도 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거기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 가서 상담하고 왔는데, 상담 선생님이 다음에 올 때는 아들이랑 안 와도 되고 저랑 아빠랑 같이 오래요. 남편이랑. 저는 뭔가 이야기하기 힘든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해가지고 하여튼 갔습니다. 갔는데 부부검사,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500문항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사하게끔 하더라고요. 관계가 어떠냐, 뭐 어떤 뭐 있느냐, 뭐 어떤 생활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냥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게 하나하나 아내와의 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체크하게 되면서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랬나? 내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 이렇게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었구나. 몰랐던 부분을 문항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상담을 좀 하고, 저는 그 일적으로 이제 앞으로 책 얘기를 하려고 만났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거를 나눌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하지만 또 아내와 또 아들과 그런 우리 내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고 몇 주 뒤에 오라고 해서 이제 딱 갔는데, 이제 결론은 아들과 엄마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대요. 누구나 다 겪는 문제고 서로 조금 조심하고 더 이렇게 품어주면 돼서 뭐 엄마에 대한 상처도 없고 또 아이에 대한 상처도 없고,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저한테 문제가 있대요. 아내를 대하는 영역에서, 내가 아이를 대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됐고, 어찌 보면 신앙이 없었다면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버티신 거 아닌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 마음을 꼭 본 사람처럼 어떻게 알았지 할 정도로 조사 무섭더라고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저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저를 처음으로 객관화시키는 그 시간이었어요. 신앙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상담학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것도 정말로 정확하더라고요. 저의 약점들, 저의 컴플렉스들, 그게 다 짚혀서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 컴플렉스가 약점이 해결 안 돼서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었고,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검사지, 또 그 문제지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그런 객관화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고 가족들한테 미안했고요. 또 울었던 거는 그런 나를 끝까지 품어준 나의 아내, 또 나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겉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런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저를 품어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그 고마움이 더 새롭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고 문제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니까 저의 이제 행동들이 교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행동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가이드를 받았죠. 이렇게 됐을 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배려해 주시고 이제 그런 가이드를 받아서 그런 상담은 정말로 여러분들 많이 추천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되고,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책임을 남한테 미루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 탓하고, 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지만 냉정히 나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저를 보면 남 탓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 봤더니 남 탓하고 있는 저의 문제를 보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로막혔던 그 쓴뿌리들, 상처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없어지고 치우게 되니까요,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나의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어져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그 기름 부으심, 친밀함이 회복이 되고 저의 등잔에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 기름이 있기에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오늘 글처럼 평소에 주님께 드렸던 기도, 우리가 항상 묵상했던 그 말씀,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했었던 우리의 행동들이 모여서 그게 기름이 되고, 그게 친밀함이 되고, 주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주님이 늦게 오시든 빨리 오시든 언제든지 준비 완료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일, 자녀로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을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그리고 그 주님께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그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모두 슬기 있는 자들, 기름을 준비한 그런 자들로 주님 준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항상 기름이 준비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더 간절히 만나는 저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등에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 주마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